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처럼 살게 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수가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기록하기 전에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갈릴리로 갈 건데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되겠다라는 내용은 굳이 거기를 거쳐갈 필요가 없는데 내가 있는 지역에서 갈릴리를 가는 더 빠른 길이 있는데 나는 굳이 거기에 꼭 들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요한복음 4장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이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보고 한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우물가가 있으니까요. 물 좀 주십시오. 근데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혹은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해요. 당신 보아하니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여인이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미워했습니다. 단순하게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유대인 출신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백성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숭배하며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그 믿음을 왜곡시키는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워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배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아냥거렸겠죠. 당신네 민족이 그렇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더니 이제 나한테 물 한 그릇 떠달라 그럽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또한 아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조차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 떠달라 그럽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걸 수도 있고 비아냥거리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그 내용이 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렇게 답변해요. 네가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거나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이 선물이 뭔지 알았다면 너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선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더운 시간에 정오에 제발 우물가에 물 들어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지역은 정오 12시에 절대 물 들어오는 일이 없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요. 밤을 이용하든지 오전을 이용하든지 해가 지기 전을 이용하든지 조금이라도 덜 더운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뜨고 다만 물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홀로 그 시간에 물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뭐 성경에 대한 지식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여인의 사회적인 위치가 아마도 죄인, 심각한 죄인,
그걸 뭐 몇몇 신학자들은 몸을 파는 창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찌되었건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들어 오는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물들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물들어 오고 싶지 않습니다. 지역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거 나 보고 싶지도 않고, 나 사람들과 마주쳐서 이 궁시렁궁시렁 되는 것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런 생수가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이제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이 질문하는 내용과 이 여인이 대답하는 내용을 가만 끼워 맞춰 놓으면 이 대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굉장히 답답한 대화예요. 왜요? 예수님이 전한 생수가 진짜 갈급한 이 가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트 가서 편의점 가서 사서 마시는 그런 생수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수인데, 이 여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당장 내가 우물가에 오지 않게 물 떠주는 그 문제를 해결할 생수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는 정말 답답한 대화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 뒷부분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잠깐 자리를 비운 제자들이 다시 그 우물가로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께 막 설레발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배고프셨죠? 우리가 먹을 거 갖고 왔어요. 아, 빨리 드셔야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에게 양식이 따로 있어. 그때 뭐라 그럽니까? 아, 누가 먹을 거 갖다 줬나 보다. 이런 눈치 없는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고요. 왜 그래요? 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성에 있었던 여인은 예수님께 자꾸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 왜 답답한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땅에 굳이 들어가십니까? 갈릴리로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돌아서 이 수가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게 해요? 왜요? 이 여인은 당장 나의 목을 축일 그 물만 있으면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질문을 그걸로 끝이지 않아요. 가서 남편 데려와. 너 남편 없는데요? 맞다. 지금 너랑 같이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지. 지금까지 여러 남편이 있었지. 왜 그 여인이 여러 남편을 두고 또다시 다른 남편과 함께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와 같은 한 사람이 본인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을 또 바꾸고 다른 사람을 또 의지하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가서 그 여인에게 진짜 너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네가 진짜 영원히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인이 알죠. 나에게 물만 있으면 돼요. 나에게 또 새로운 남편이 있으면 돼요. 때론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돼요. 때론 나에게 권력이 있으면 돼요. 때론 나에게 살만한 환경이 주어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있어야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질문 앞에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학자의 대화가 나와 있어요. 그 율법학자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율법학자인가 보다, 바리새인 중에 꽤 높은 사람인가 보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인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요, 이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인물이요, 심지어는 가정도 좋아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생각하기에 무언가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지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 질문도 틀렸죠. 왜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3장, 4장에 걸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건 구원입니다라는 이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 답해야죠.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갈급하게 원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해결된다고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게 마지막까지 다 안전합니까? 제가 제 인생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가장 슬픈 사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아버지 소천하신 거거든요. 그때 돈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까? 병원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한계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거죠. 권력은 영원합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힘과 능력들이 과연 오래됩니까? 죄송하지만 60이 넘으신 분들은 점점 그것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목마름을 그냥 해결해주는 물 정도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본문 앞에 우리 인생의 실존이 무엇이고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운 것이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고 기록했던 사도 요한에게도 그 질문 앞에 세운 거예요. 아마 사도 요한도요. 우리와 똑같은 기도했을지 몰라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장차 올 것이라는 것 알지만 그것 말고 지금 당장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반모섬에서 꺼내 주시거나 로마의 황제가 망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안타깝게 다 사그러 들어가는지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옳고 우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아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로마가 망하게 해달라. 황제가 나를 풀게 해달라. 혹은 조금 더 믿음이 있으면 로마의 황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21장에 보여준 게 뭡니까? 우리가 21장 1절을 같이 이 본문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어떻게 생겼는지 요한은 봤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 계십니까? 손 안 드셔도 됩니다. 그거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 본 것이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인지 어떻게 개런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환상이나 아니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일하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맞다라고 하는 정확한 사인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찰스 펄전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천국은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선물입니다. 상상까마지만 하십시오. 모릅니다. 마지막 그날에 서프라이즈하게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만큼만 생각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없다. 여기까지는 뭐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모양이 어떤지 우린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이 21장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굳이 한 문장을 더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다가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 이제 수영 좋아하는 분들은 큰일 났죠. 바다가 없더라. 다이빙도 해야 되고 뭐 서핑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큰일 났죠. 근데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의 바다는 우리가 충실히 지금까지 묵상했으면 단순하게 물에 대한 그 바다가 아니에요. 몇 가지로 표현되는데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탄과 마귀가 거주하는 장소.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상들. 그 셋째가 중요한데 죄와 사망. 이 이야기래요. 그러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전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죄와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왜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약에 중요하다고, 여기 바다가 없더라 이 문장이 사라지면요, 그냥 처음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왜 가인과 아벨에게 시기가 찾아오고, 왜 그 이후에 수많은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범죄하고 타락하고 왜 죽고,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수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여기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죄가 없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사망의 바다로 들어갈 거야 첨벙첨벙하면서 들어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주일 오전 11시에 늦잠 자도 충분히 잘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쪼개서 나오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자처럼 살아야지 그 다짐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 나 진짜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 그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뭐가 우리의 인생을 진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죄가 없어야죠. 우리는 한 번도 그와 같은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수가성에서 물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생각한 우리를 그 질문 앞에 세운다고요. 저기 아이들 예배드리고 막 교제하고 있는데 저 어린아이들의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 모아서 기도할 때 맨날 고백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갑니다. 힘으로도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그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잊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그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설명이 두 가지가 돼요. 첫째,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를 들어다가 미문에 데려다 놓고 구걸이 끝나면 다시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나한테 없는데 나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어. 여러분들 그것이 단순하게 야 나 진짜 돈 없으니까 그냥 예수만 믿어, 이게 아니라요, 그 사람 똑같이 그 질문 앞에 세우는 거예요. 구걸하는 자요, 못 걷는 자요, 당신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장 하루 끼니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요, 누군가 당신에게 먹을 건 주지만 당신을 들어다가 데려다주고 데려가는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데려다 준다 할지라도 아무도 당신에게 음식을 안 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당신이 영원히 삽니까? 그렇게 하다 인생이 끝나는 거라면 진짜 인생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정말 실존적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물질과 권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같이 지금 당장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 영원한 나의 생명을 개런티해 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도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인데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수를 마셨다, 이런 표현까지 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죠. 신령한 음식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다 광야에서 잠들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잠들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치열하게 살다 보면 예수는 오간데 없고 세상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본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세상 다 내팽개치고 교회로 와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살아가세요. 땀 흘리면서 살아가시고 열심히 살아가세요. 돈도 버시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책임져 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에게서 죄가 사라지게 되는 그날, 그것 말고는 없다는 것 반드시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매일매일 살아가며 마치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마이너스가 일어나지 않는 통장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을 때,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1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왜 사망이 없습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뜻이죠. 죄의 삭슨, 그 사망이라 말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우리의 인생 속에 안타까움과 아픔이 없다는 의미겠죠. 전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십시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 때문에 죄가 사라진 그 상태를 소망하고 더욱더 크게 소망하는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죄가 사라진 상태, 이 바다가 사라진 상태, 그것만 있지 않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2절과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천지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걸립니다. 네. 어딘가에 가서 하면. 우리 교회는 아니죠. 여러분들 이 신천지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신천, 신지를 줄여서 신천지라 그래요. 제가 요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제목을 신천지와 새 예루살렘, 이러면 간단한데 이걸 쓰자니 신천지 때문에 새 하늘과 계속 새 하늘과 막 정말 짜증이 났는데 어찌됐건 새 하늘과 새 땅은 본인들이에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이 본문에도 기록되는 것처럼 하늘에서 쭉 내려와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에 거하는 이런 걸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하나님이 있는 영원한 그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 안이 어떨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천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신천지만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대요. 근데 그 주위에는 집화장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대요. 그리고 그 좀 더 멀리는 그다음 뭐 교육부장, 그 다음은 좀 전도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은 좀 덜한 사람, 그 다음은 헌금 많이 한 사람. 그럼 여기에 뭐 또 계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신천지, 금수저, 은수저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천국이라면 전 안 가고 싶어요. 야, 너 뭐 받았냐? 야, 있잖아, 나는 하나님 5m 옆자리 받았어. 너 15m. 그러게 인마 살아있을 때 잘하지. 그럼 그 안에 또 어떤, 야, 자리 얼마야? 야, 내가 돈 좀 있는데 좀 바꾸자.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천국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2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설명하다 3절에 보니까 그걸 또 장막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근데 신천지대 장막을 또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물화통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그럼 대체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대체 뭡니까? 제가 오늘 그 비밀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해요. 뒷부분에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바로 앞문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니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가? 21장 9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러면 이 천사가 성도들을 보여줄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줄게, 일로 와봐. 그리고 10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그럼 예루살렘 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건물이나 장소나 위치적인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완벽한 새로운 그 땅에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땅에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나를 사랑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봐라 라고 하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절 이후에는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반짝거리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그 누구도 흠모할 만한 대상. 여러분들 이게 처음 보는 표현입니까? 아니죠.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좌 위에 앉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4장 1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대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보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영광스러운 보석들, 영광스러운 가치 있고 빛나는 것들로 설명하는 것처럼 21장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를 그렇게 빛나고 가치 있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종합해보면 뭡니까? 죄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 홀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안 되잖아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밉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아닌 다른 데에 관심을 갖고 눈빛이 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그냥 왕창 부자 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거로부터 싹 내가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럼 그 믿음도 안 줘요. 또 왕창 주지도 않아요. 그 질문 앞에 세운다고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게 무엇인지 그 질문 앞에 세운다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해결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끊임없이 이 고민 앞에 서는 거라고요. 끊임없이 통곡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갖고 씨름하며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 씨름하기가 사라졌죠. 혹은 그것이 해결되는 세상을 이 땅에서 꿈꾸거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고민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질문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천국을 꿈꾸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평강을 얻을 겁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끝났으면 전 목회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해결되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야기 갖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내 문제 갖고, 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할까?
나도 날마다 고민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전할까? 근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씨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참 나에게 은혜가 있구나.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씨름 앞에서, 그 문제 앞에 서서 씨름하며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여기고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갖고 통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해서 우리 모여가지고 식사할 때 야 지난주에 너도 그렇게 했냐? 나도 이번 주에 그렇게 했었어. 너도 그것 때문에 넘어졌냐? 야 나도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그러면서 서로 위로를 얻고 그렇게 씨름하는 문제를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교회에 나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야 있잖아 나는 다 그 문제 해결했어. 나는 천국의 소망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 저 좀 알려주십시오. 가가지고 그럼 당신 착해도 나를 좀 주시고 통장에 있는 0 하나 빼서 나한테 주시고 그래도 괜찮다면서요. 이렇게 내가 얘기할게요. 안 돼요. 해결. 절대 해결 안 돼요. 하지만 그 문제 앞에 늘 서셔야 돼요. 여기서 끝내고 싶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1장 22절 본문에 마지막 중요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찾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21장 22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요한이 놀란 거예요. 죄는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예수 어디 있지? 왜 예수는 없지? 왜 우리의 주인은 없지? 그랬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전이 예수래요. 아까는 성전이 성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성전이 예수래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너무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지체되어서 각 마디가 연결되어 분리할 수 없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이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그 상태가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왜 이걸 보여주세요?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장차만을 소망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로 가치 있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매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요한아, 이 땅에 있는 교회야. 그리고 거기에서 힘들겠지만 내가 힘이 되어줄게. 싸우고 또 싸워서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마.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명예로운지 내가 알게 할게.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가족 여러분, 저도 힘듭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도 이 고민을 할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이 땅엔 죄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다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과 잘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그냥 당장 내 목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 마시는 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앞에 서서 우리에게 소망이 오직 죄가 사라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머리로 하고 교회가 서로 연합되어서 각 마디가 지체되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또 서로에게는 힘을 받고 또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우리 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교회 공동체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리 시간 그렇게 한 가지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죄와 싸우기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앞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해결 잘 안 됩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고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싸우기라도 하게 해달라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